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라고 서로 예수님을 팔 자가 과연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서로 다투는 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난 아니야를 외쳤던 것 같죠. 이게 직접 대놓고 난 아니야, 난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니야, 난 아니야, 누구야 라고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적어도 나는 아니야, 오히려 나는 더 예수님 편에 가까이 또는 예수님 우편에 왼편에 뭐 이렇게 앉아있는 내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총애받는 제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나타내고 싶었고 그걸 증명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은 내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걸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하나 중간에 가다 보면 바뀌게 되죠.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변질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또 우리가 충성심, 여기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 여러분, 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람들은 다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다 좋았겠으나,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4장 4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7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306면 307면 뭐 요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한 읽어주시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연약한 아픔이 있었죠. 그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함에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하였고, 15절 보면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잘 섬겼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변하게 되죠.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3장으로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기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 나중을 보니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열심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체로 마치겠냐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사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 그런 거죠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은혜로 교회를 감당한다고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라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는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어제 아침인가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그런 표현을 듭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내 앞에 지금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가 아닌 멀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들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 영화를 누릴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찬양하고 내가 내세의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지금 이 힘듦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세의 삶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래서 우리는 순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여기서 죽을지 모르나 순교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헌신을 각오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인 제자들, 왜 그들이 다투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다투는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이걸 좀 실감나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성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말로 이제 코앞에 그 목전에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 그 이전에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을 맞으며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또는 사람들의 그 욕을 들으며 그 수욕을 당하며 그 삶을 이제 얼마 눈앞에 바로 코앞에 앞둔 예수님을 놓아두고 제자들이 그 앞에서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면 누가 커? 네가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야.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호통이라도 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 지금 내가 내일 어떤 일 당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철이 없는 거죠. 지금 네가 커 내가 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다시 보시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주관하는 건 뭐고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짓누르려고 하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군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 내 명령을 들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대로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정자들이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 오셨던 그 2000년 전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자신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들이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력이고 능력이고 힘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능력 있는 자들은 또는 위정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능력 있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원하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5절 후반절에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사람들이 내 앞에 예를 들은 겁니다. 벌벌 기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대단해, 너무 훌륭해, 저렇게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좋아,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은,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렇기를 원하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 밑에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누가 어떤 말씀을 따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위정자들은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사람들 앞에 겉으로는 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의 탈을 쓴 것처럼 하나 그 속내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오히려 물질을, 더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며 그들을 못 살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힘으로 능력으로 과시하며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세상의 위정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막 다투고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갖고 논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쉽게 표현하면 다그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실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성을 내진 않죠. 우리가 첫째 날 보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월요일 아침에 보았던 성전 정화 사건, 그때는 예수님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죠.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때는 그 진노나 그 화를 나타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앞에서 막 다투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74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서로 화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혀는,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심정이 사나우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정말 혼란하고 심정 사납고 괴로운 그 가운데 제자들은 눈앞에서 서로 다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를 놓고 다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화내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거다라고 가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치관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 커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월등히 높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얼만큼 인정받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며 그들 앞에 의롭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바리새인이란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분리했냐? 뭐로부터 분리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사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들이 분리주의자란 뜻의 바리새인이라는 뜻을, 그들이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세상과 좀 다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회당과 길모퉁이에서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나쁜 모습 아니었죠. 좋은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걸 너무나 잘했으나, 여러분, 그들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냐고 보면 그들은 탐욕이 가득했죠. 그리고 방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썩고 부패한 것들로 그들의 삶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장하게 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뜻을 가진 우리가 아는 헬라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주의자.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은 불러내었다.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러낸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겉으로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겉으로 나타낼지 모르나 사람들을 굴림하고 사람들 위에 서기를 바라고 사람들보다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섬기며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주간 이 넷째 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뜻대로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구별됨을 얻은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